로마서 8장 22절로 27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체라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체들의 연합이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신자들, 그 사람들이 지체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거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므로 가만히 지금 말한 이 교회에 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왜요? 그 지체가, 그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들이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요 성령이 세우셨다, 혹은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건물이 안 중요한 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조직, 사람의 수 이런 거 무시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예요?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그럼 성령이 탄식한다는 게 뭘까? 성령이 탄식한다는 게 무엇일까? 대개 보면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의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약한 그 신자가 강한 신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신자가 강한 신자 되도록 강구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거나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과 가르침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아쉬울까? 그러니까 사실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특별히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책도 같이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그 어떤 단어 하나 혹은 어떤 문장 하나에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무게감을 느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 이 단어를 선택하신 의도,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의도 혹은 저자의 의도, 그 무게감이, 그 저자의 의도가 이게 무겁게 다가와야 우리 안에 많이 깊게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많은 경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갑니다. 막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현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과거잖아요. 시간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금방 어떻게 돼요? 과거가 돼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현재라는 개념이 사실은 살펴보면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것들을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만약 성령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한 해 뒤에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뒤에도 아닌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해 뒤에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 기도해 주셨다면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은 온전해져야 돼요? 안 온전해져야 돼요? 당연히 온전해져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나를 돌아보니 내 신앙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연약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하면 손 안, 나는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내 신앙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요, 나누다 보면요, 자기가 다 연약하대요. 다 부족하대요. 자, 그럼 보세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연약함이죠. 때로는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합니다. 연약함이죠.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연약함이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정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함이죠. 급기야는 교회 가는 게 신나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신나야 되는데 예배 가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연약함이죠. 이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열한 것들이 신자의 연약함인데, 사실 신자의 연약함은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수순이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세상 일로 낙심하고 있다? 내가 연약하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 내가 연약하구나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정이 없다? 연약하구나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없다? 신나지 않는다? 연약하구나 진단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연약함의 증거들, 모양들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연약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열한 연약함보다 더 근본적인 연약함, 더 근본적인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약함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실 지금 약함이라고 지금 나열하는 것들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볼게요. 24절, 25절. 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함,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연약함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자에게 소망은, 신자에게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답이. 자, 23절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뭐 한다고요? 신음한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뭐냐면, 지금 그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몸의 속량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속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의 속량은 안 보인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완전한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순히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속량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왜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가? 아니, 많이 소유해도 왜 행복하지 못한가? 원인을 찾고 찾아보면 결국은요,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속량이 오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신자에게 있어야 될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진짜 참된 소망이냐면, 이 땅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자기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존재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거죠. 현재가 막 지나간다니까, 지금. 계속 지나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요, 실제는 죽어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결국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결국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의 속량이 필요한 존재예요. 몸의 속량이. 기억하십시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요, 이 땅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 주지 않고요, 그 허망한 것을 소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소망, 몸의 속량,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약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 기약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즉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정확하게 맞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계속 낙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망하는 그것들이 내 손에 안 잡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 늘 낙심하고 늘 절망하고 늘 배고파하고 늘 공허하고 늘 뻥 뚫려 있는 거죠. 뭘 해도 먹어도 허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어떤 분의 어떤 상처가 많이 먹는데요. 왜냐면 허하니까. 허함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 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소망 삼으니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 그 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는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잠시 채워지는 것 때문에 중독되어지면요,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더 빨리 죽는 겁니다. 더 쉽게 병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기다리질 못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연약함, 진짜 약함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연약함을 깨달은 신자에게 나오는 것이 탄식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자들이, 인식하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탄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탄식하냐?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간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약도 없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약함을 인식할 때,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그 자리에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신자의 탄식은요, 신자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식, 성령의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탄식은요,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탄식합니다. 예를 들면 남들과 비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이 나오는 거죠.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 배웠으니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 내가 욕망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탄식의 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의 세계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 되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참음이 없는 자신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의 것을 쫓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요, 성령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탄식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탄식, 아까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많이 들었던 성령의 탄식은 나는 연약해. 그럼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해. 누가 탄식해? 성령이 탄식하죠. 그러면 그 성령의 탄식과 나의 탄식은 별개예요. 별개예요. 나는 탄식하지 않아요. 누구만 탄식해요? 성령님만 탄식해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았어.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누가 탄식을 하냐 합니까? 성령님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의 탄식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위해 성령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 간구하는 거라면 성령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성령의 간구가 실패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은 반드시 성령 받은 신자의 탄식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종교와 참된 신앙의 구별이고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나름은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 경각심을 좀 깨워주려고 심어주려고 나름은 애쓰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탄식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데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까봐야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래요.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수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어떤 장로님은 천국 못 간대. 지옥 간대.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저도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자매님, 이대로 가다간 자매님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진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이 탄식이 있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에는요, 탄식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이 없어요. 자기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탄식이 없다고. 똑같이 연약해요. 여러분, 참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거고요. 거짓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질문했을 때에 저와 우리 아내 빼고 여러분끼리 중에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하나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하냐? 아니요. 그 사람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나를 보면 알죠.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 연약함을 볼 때, 성령께서 비추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연약한 우리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고요. 우리 탄식은 그래서 성령의 탄식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성령은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탄식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진짜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 말 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걸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탄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탄식이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요, 탄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하는 거, 열광하게 하는 신앙으로 성령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 따라갈 때 뜨겁게 주님 만나고 뜨겁게 주님 따라가는 것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뜨겁게 주님 만난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요, 뜨거움과 열정이 아니에요. 애통함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교회는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 차가운 교회. 이 뜨겁다 차갑다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막 열정이 있으면 으쌰으쌰 하고 뜨끈뜨끈하면 이게 뜨거운 교회고 좋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조용하면 차가운 교회고 냉랭한 교회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렇게 구분돼.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뜨거울 수도 있지만 냉랭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통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광적인 신앙을 부인하지 않지만 성령을 열광적인 모습으로만 연결시키면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거의 대부분. 그럼 보세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체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피조물이 되게 하여서 성령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멘. 그리고 성령에게 소유된 그 성령의 피조물로 살아가는지, 혹은 성령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약함에 대한 탄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것 되고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 분명 육을 따라 사는 것인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도 탄식이 없다면 이건 전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온전함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겨 먹기를 구조적으로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선함이 하나도 없고, 회복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온전함을 기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온전함이 아니라
탄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보이는데 탄식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 연약함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탄식과 애통함과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탄식이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네가 연약한 거 아니? 네가 부족한 거 아니? 네, 알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죠. 탄식하면 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탄식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탄식되지 않을까?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참된 신앙은요, 온전함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복만 얘기합니다. 평안만 얘기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치유만 얘기합니다. 연약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성장이 강함으로 이익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을 신앙의 강함의 결과로, 신앙의 온전한 결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요, 전혀 연약함을 더 못 봅니다. 풍성하면요, 배부르잖아요, 일이 잘 되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더 못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부가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성공이 있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형통이 있다면, 그 형통과 그 성공과 그 복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진짜 복은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배불러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없어. 주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잘 될 때 주님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잠깐씩 애통하고 탄식하는 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기도 조금 합니다. 근데 그런 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고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요, 예, 다른 이방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잘 사냐 못 사는 거 상관없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과 추함과 부패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근거로 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성령이 일하신 탄식이에요.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참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니까 눈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인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탄식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을 참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여전히 늘 신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은 신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그 탄식이 있을 때 십자가 지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저주, 나의 모든 어두움을 대신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탄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탄식하는 자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참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탄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용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 인간의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감사가 되는 거고,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거죠.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시작이 뭡니까? 연약함을 인식하는 탄식. 여러분 안에 이 탄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무나 주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목사님, 제 남편이 천국 가 있습니까? 왜요? 내 남편이 천국 가 있으면 난 거기 안 가려고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믿음의 개념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열정과 뜨거움으로,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착함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저는 이번 천국 갔을 겁니다, 천국 갔습니다라고 설교할 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는지 지옥 갔다고 말하면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요, 우리 안에 상이 나면 다 천국 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위로할 겁니다. 근데 가봐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갔다고 말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일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그 구원이, 그 천국의 그 낙원이 순식간에도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가 주님 바라보게 돼 있고,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돼 있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령의 일하심으로 늘 인식하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붙잡는 거죠.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보므로 애통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탄식감 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 신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소망이 정말 없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탄식하는 사람이지, 탄식 없는데 늘 세상 추구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탄식해야 돼요. 보세요. 근본적인 탄식이 뭔지 압니까? 애통해야 되는데,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이 안 되는 나를 끌어안고 탄식해야 비로 시작되는 겁니다. 탄식이 안 돼요. 애통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탄식하지 않고 애통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거 부여한고 주님의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연약함이 인식돼야 돼요. 연약함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절박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앙의 본질이 가능합니다. 그럼 탄식함이 없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질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탄식 없는 나를 진짜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성령님만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탄식해서 그 탄식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고 55장 용서하소서.